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평강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절은 두 부분으로 말합니다. 무엇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절에서 앞부분인 무엇을 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실천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주일마다 설교되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축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바위 위에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이 강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겠지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은 배부름을 얻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정신이 맑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산 성도는 주일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살지 못한 성도는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와서 주일 예배 중에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 채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입니까? 여러분은 의를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삶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에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만 할 뿐 30분이라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생활을 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은 성경 말씀을 알지만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알지만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아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떤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폭로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행복과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 말씀과 설교된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싶다면 예배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실천, 둘째도 실천, 셋째도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는 마지막 방법으로 실천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실천이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실천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 지식을 알므로써 얻는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잘못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열심히 읽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성경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쓰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은 사실 성경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잘못입니다. 또 성경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도 알아야 하고 신학과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천하지 않는 잘못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는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들이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최신 신학서적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연구하는데 참고 서적들이 부족했지만은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적으로 풍성해진 한국교회가 예전보다 더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예전의 한국교회는 기도로 유명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 기도 등 다양한 기도로 기도에 관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기도함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단연코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국교회는 기도를 다 버렸습니다. 물론 새벽기도가 있습니다만 사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하는 법을 쓴 책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쓴 책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을 쓴 책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 시간에는 잠을 잡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이 선교사가 될 목적으로 나이 40에 미국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이분이 늦게 유학을 간 데다가 또 영어도 안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우리 속담을 날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이 속담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중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수준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축복의 태산에 오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천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이 체험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체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열심히 기도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단번에 행복과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실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에게 체험이 임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체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평안을 얻으려고 또 체험을 받으려고 어떤 모임에 가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열심을 잃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실 천당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이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에서 큰 싸움이고 그리고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기쁨과 만족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열린 후에 갖게 되는 결혼식 연회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고기국을 특별한 날에만 먹지 않았습니까? 이 결혼식 잔치에는 그 귀한 소고기와 또 다른 살찐 고기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또 귀한 포도주와 귀한 음료수도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의 이 비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풍성한 잔치에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잔치에서 아주 조금만 만족을 얻거나 근근히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그 잔치에서 조금만 만족을 얻거나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꾸시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4년 동안에 사생활도 없이 훈련에만 힘쓰는 이유는 훈련의 유익이 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선수들은 훈련은 힘들지만 그 훈련의 열매는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경건한 실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감옥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천국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실 때에만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 너무나 단순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능하면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때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날마다 기도에 힘쓴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만 계속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날마다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엄청난 유익과 경건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때 우리도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습관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습관을 만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성경 묵상과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축복을 다 예비하여 놓으셨건만 우리의 게으름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사람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옵시고 성경을 묵상하며 먹는 시간이 있게 하시사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